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화답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춥지 않게 잘 지나간다 했는데 오히려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막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눈도 오고 날씨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세상이 어떻게 보면 불규칙하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을 보면 또 사계절이 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또 질서 있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인생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내 뜻과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가수 송대관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 가수 송대관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뭐예요? 해뜰 날.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가사를 보면 이런데, 그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 아멘 하고 싶죠? 제가 가요 부르면 다 찬양 같대요. 저도 어릴 때 들으면서 참 좋아했던 노래기도 한데 희망을 주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 송대관 씨가 무명으로 힘들게 지낼 때 답심리 굴다리 곁에 있던 단칸방에서 새벽 4시에 이제 아침에 떠오를 해를 기다리면서 썼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노래 가사처럼 그 인생이 쨍하고 해가 떠서 유명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인생은 참 힘들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행방불명됐고요. 어머니는 장터에서 바느질 행상으로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골병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대요. 그래서 머리가 좀 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성공을 다짐하며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8년 동안 무명으로 그냥 힘들게 지내요. 그러다가 이 노래 해뜰 날을 가사를 쓰고서 노래를 부르고서는 히트를 친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칼라 TV가 나오게 되면서 가수들이 설 무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 처가 식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막상 가니까 힘들죠. 일단 언어가 안 되고 운전도 힘들고, 그러니까 편의점 샌드위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길이 막막해진 그때에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때에 희망이 찾아왔는데, 그가 다니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도심에 있는 작은 점포를 10분의 1 가격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샌드위치 장사를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시 가수의 꿈이 생각이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흘러간 가수가
뭘 하겠느냐 이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또 연이은 히트곡들을 내면서 다시 가수로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자, 미국에서 온데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평안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바빠지고 또 잘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이것저것 챙겨야 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 잘 나가던 어느 날 아내가 비행장이 포함된 7만 평의 큰 땅에 거기에 이제 집에 있던 돈 50억하고 은행빚 50억을 더해가지고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렵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자가 쌓여서 갚아야 될 빚이 180억까지 늘어났대요. 송병환 씨는 아내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그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송 정지를 당하고 각 언론사들에서는 온갖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이 송대관 씨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주님을 멀리했더니 내가 죗값을 받는구나. 그 당시 남산에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숲이 하늘을 덜 가리는 하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대요. 그리고서 집을 팔고 가구를 팔고 무대 이상까지 다 팔아서 빚 갚는 데 쓰고 자신은 월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걸쳐 갚으려고 했던 빚 청산을 4년 만에 하게 됐는데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3개월마다 타이어를 갈고 1년에 14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재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송대관 집사님이 또 생전에 간증도 많이 했고요. 찬양 앨범도 냈는데 그 찬양 앨범 중에서 가장 자신이 좋아하던 곡은 가장 힘들 때 불렀던 찬송가 370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이 송대관 집사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영생을 얻었으니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가난 중에 기도하며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복을 주신 삶에 취해서 돈과 명예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절망할 만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절망할 만한 상황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니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다 잘 나가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손자는 세안미디어 사장이었고 전도 유망한 기업인이었지만은 2010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1990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또 넷째 아들 정몽호 전 현대알미늄 회장도 스스로 호텔에서 음독 자살했습니다. 또 롯데그룹 2인자로 불렸던 이인원 부회장은 2016년 8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3년 8월에는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에서 투신 자살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 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거기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인생, 상급받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멀쩡한 것이 아닌 게 있고, 또한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절망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그리셨어요. 사람이 근심하고 절망하면 뼈가 마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이 빠지고 수척해집니다. 나중에는 뼈와 가죽만 남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뼈만 남아요. 생명이 끊어지고 살 수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제가 장례를 다니다 보면 화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튿날이 되면은 또 입관을 하게 되는데 유족들이 그때 많이 울고, 셋째 날이 되면 발인해서 화장터에 가는데 그 유해가 화로로 들어갈 때 가족들이 많이 웁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지나면 화로 문이 싹 열릴 때 보면 정말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비싼 나무로 만든 관도, 비싸게 주고 산 수의도 남아있지 않아요. 피부와 근육, 신경과 혈액도 다 뜨거운 불 앞에서 날아갔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로에는 정말로 뼈 조각들만 남아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유족들은 슬퍼하기도 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을 마른 뼈들로 표현하셨어요. 한 사람의 뼈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고 난 후에 피부와 살과 혈액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들,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대 배경이 언제일까요? 주전 6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대략 600년 전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벌써 흩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7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어요. 거의 다 잡아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갈 때 한꺼번에 잡아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망할 때 3차까지 3번에 거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때 같이 잡혀갔고요. 2차 포로 잡혀갈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함께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땅에서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사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고국이 아니라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거기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가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10년이 있어요. 처음 5년 동안은 똑같이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5년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멸망할 때까지 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주세요. 이 주변 나라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주시니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바벨론을 물리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잠시 끌려왔지만은 우리는 이기고 또 승리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대하실까요?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유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죠. 자기들이 할 거 다 합니다. 절기가 되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외적으로는 다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가서는 또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사랴에게 제사를 드리고 태양신에게 엎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오스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했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고불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금방 또 돌아서서 나태해지고 신앙생활 해이해졌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결정을 하신 게 뭐냐? 완전히 리셋하겠다, 완전히 새롭게 고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이 나라,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애고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재교육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 남아있는 본토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망한다,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라,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간 곳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믿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희망은 거짓 희망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앞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 시대도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증축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속 증축하고 있었어요. 겉에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기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허물어져 버립니다. 지금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남들 보는 척 앞에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 나는 경건하지, 나는 의롭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을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공황 상태가 돼요.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 상황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믿었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니까, 마른 뼈처럼 돼버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른 뼈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이 에스겔을 끌고서 어느 골짜기로 가서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외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 속에서 뼈들이 달그락 달그락 거리면서 점점 맞춰지고 사람 모양이 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 위에 살이 차오릅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이제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 됐어요. 근데 살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그러자 사람의 모습이 된 자들이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군대가 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무덤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무덤처럼 마른 뼈처럼 지내고 있던 이 바벨론 땅이, 근데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선언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다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2차로 3차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또다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백성들 또다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형식적인 예배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영을 그 안에 두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2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현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으면 옛날 이야기로 남아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좀 왜 그럴까요? 그냥 진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밑바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동안은 아직 진짜 밑바닥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밑바닥이 아닌 거예요. 살만한 것입니다. 의지할 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할 게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어려져서 방황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과 자녀의 진로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족들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충 믿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진짜로 마른 뼈 골짜기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이 왜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그 간증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은 막 흔들려도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고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치 게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마른 뼈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간절함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으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고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